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나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고, 왜 고난 받으셨고, 왜 죽으셨고, 왜 다시 사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가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부활주의를 맞아서 누가복음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운 감정들을 싫어합니다. 두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대부분 다 사람들이 가지는 그러한 어떤 현상이나 또한 경험을 우리가 예상했을 때 가지는 그런 불안한 감정을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요,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 가지는 그러한 증상들이 생물학적으로는 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에 물릴까봐 두려워하는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여인에게 실연을 당할까봐 당하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또한 세무조사를 받을까봐 하는 두려움, 이런 동일한 증상들이 같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은 모든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정보를, 우리들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그 두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그 심리적인 상태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는요, 크게 5가지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의학자들은 5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소멸,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근본적인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 높은 장소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느끼는 공포감, 고소공포증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절단, 신체의 일부분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을 말합니다. 또는 이제 곤충이나 개미, 뱀 등을 느끼면서 느끼는 두려움 같은 것들도 또한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움직일 수 없거나 마비되거나 어느 한 공간에 갇히거나 그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어디에 묻히거나 그런 감정이죠. 폐쇄공포증 같은 것들이 또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버려지고 또한 관계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죠. 또한 이제 그 왕따 같은 것들도 또한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5번째는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피함, 수치함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자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떨어지게 할까봐 그에 대한 두려움도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호감을 사거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두려움도 또한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두려움들은 당연히 인간들의 존재를 위해서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학습을 통해서 또한 이것을 없애거나 죽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그 어색한 모임에, 초대받지 않은 모임에 참석하는 것들을 좀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의사와 약속했던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또한 취소하지도 않습니다. 회사에 내 봉급을 좀 올려주세요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장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때는 여러분들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2000년 전에 어느 한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그는 뚜렷한 종교적인 신념을 가졌고 이상적인 성경관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신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부패 권력에 맞서서 항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을 했고요. 12명의 제자를 가르친 선지자와 같이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에서 모여서 벌이는 축제, 그 6월절 기간에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다라고 열광을 할 때
불과 그런 하루 만에 아무런 힘 없이 정도 없이 가장 모욕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서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사형 집행이 되었습니다. 구원해 줄 메시아가 왔다고 열광을 하던 그 군중들은요, 정말 찬물을 끼얹은 듯이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허탈한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를 따르던 11명의 제자들은 더 허망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가 죽는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신의 아들이 되어서 자신들과 함께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의 스승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를 따라서 3년 동안 같이 다녔기 때문에 본인들도 잡혀서 이제 똑같은 형벌을 당할까봐 그런 두려움 감정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스승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다는 말인가? 분명 자기들의 시신을 확인도 했고 그 무덤도 확인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늦은 밤에 베드로에게서 연통이 오고 모두를 궁금한 가운데 수근수근하면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 형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역시 또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같이 이야기를 했고 이제 주님을 다시 봤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때 바깥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오늘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상황이 오늘날의 기독교를 존재하는 그런 이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새로 탄생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에는 3대 축제일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한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또한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한다라면은 당연히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오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우리 신앙 속에서 또한 어떠한 의미를 제공을 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에서 평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시면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을 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시면은 이 말을 할 때라고 생각하시는 거 보게 되면은 그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이죠. 13절부터 35절까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지금 주님을 만났던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글로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바라는 인물은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그 마리아의 아버지 또는 그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또한 아버지랄 것이라는 것이 학설의 지배적입니다. 즉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직접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6월절 그 순례 기간 동안에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고향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그 6월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왔다가 주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다시 엠마오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갈릴리 본지역으로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한번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그리 멀진 않습니다. 한 11k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두 가지가 있죠.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이제 동편쪽으로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와서 베다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길이 있고, 또한 엠마오로에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가장 짧은 길은 엠마오를 통해서 가는 길이 제일 짧은 길이고, 편안한 길은 요단강을 따라서 오는 길이 가장 편안한 길일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엠마오를 통해서 갈릴리로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갔던 길입니다. 11km, 한 3시간 반에서 한 4시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주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가는 동안에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했으면서 왜 고난을 받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저녁 때 무렵이 되어서야 그 사실이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 곧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길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증언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사실 잘 알지 못할 때, 확신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이네요. 27, 8년 전이니까 1995년 봄, 대략 이맘때보다 조금 전이었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명은 뇌수막염에 걸렸었습니다. 의사 말은 치사 확률은 50% 정도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병실에서 누워서 정말 회사에 미쳐 살 때,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병실에서 성령님으로 오신 주님을 그때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 다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병실에 누워있을 때 생각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요, 사실 뭐 죽기 싫다가 아니라 남은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 큰아이가 한 3년 3살 반 정도 되었었고, 작은 아이는 뱃속에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죽게 된다면은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태어날 아기는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 걱정이었었습니다. 죽음과 함께 그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막심하게 돌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만일 제가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더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제 인생의 길이 180도로 다른 인생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것이죠. 두려움의 길에서 평안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걱정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사업장도 힘듭니다. 비즈니스, 불경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 회사가 오랫동안 잘 지속이 될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 또한 여러분들 좋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주변에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도 젊었을 때보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또한 좋은 의료시설이 있는 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이 또한 한두 명씩 소천했다는 소식이 또한 들리곤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안심되는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내가 만일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만일 아파서 중병에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어디가 아플 때, 회사가 안 좋을 때 걱정들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해도 사실 시원한 답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이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이 갖는 공통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문제의 핵심이 바로 곧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현실들을 이겨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그러한 상황들이 이겨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끌어 나가고 또한 만들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해결점도 또한 여러분과 주님 그 사이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를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사실 정확한 문제는요, 우리들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인식을 할 때는 사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만큼 느슨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처음에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뜨거운 감정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부활절을 맞았구나. 부활절을 맞았으니까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겠구나. 어떤 금식 기도도 하겠구나. 그리고 부활주일인 성찬식이 있을 테고 또한 좀 잘 차려가지고 한 끼 먹으면 또 부활주일 지나겠구나.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고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누구 때문에 죽으셨고 누구 때문에 다시 사셨는지에 대한 그 의문을,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에 그 가슴이 뜨거웠던 때를 또한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뜨거웠던 감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다시 또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의심을 깨치는 순간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오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들이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 정말 유령인가 귀신인가, 오늘 말씀 성경을 보면 영인가라고 하고 있죠.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찌 죽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 눈앞에 서 있단 말인가, 정말 의심하고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중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서 영화도 정말 참 잔인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채찍을 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그러한 장면이 너무 신랄하게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영화 속 장면은 사실은 몇 분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그 고통을 실질적으로 느끼셨던 상황입니다. 현대의학자들이 주님의 직접적인 사형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보게 되면은 저혈량성 쇼크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채찍과 18cm나 되는 그러한 대못에 박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과다출혈로 인한 그런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는 그런 과다출혈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흡 산독증으로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대못을 박죠. 다리 대못을 박히기 때문에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몸이 숙여지게 됩니다. 즉 횡격막이 아래 내려오게 되면서 호흡을 못하게 돼서 산소가 떨어지는 바람에 죽게 되는 것이 그 십자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보통 십자가에 달려서 하루 만에 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틀, 3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못해서 죽는 병인데 예수님은 단지 그 짧은 시간 죽었던 것은 호흡 산독증이 아니라 과다출을 인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그것을 가지고 희석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많은 그 주님이 다시 사신 것에 대해서 이제 의구점을 가지고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내세운 그런 가설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적설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적질을 해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1778년 독일의 라이마르스라는 사람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목표라는 책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에도 이 가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묻었던 그 돌무덤의 그 앞에 막았던 돌이 무려 2톤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2톤. 쉽게 옮길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돌을 움직이지 못하기 위해서 얇은 홈을 팝니다. 그 동근 돌을 그냥 쉽게 굴러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홈을 파서 그 돌을 앉힌다라고 합니다. 즉 장정들 서너 명이 달라붙어서도 그 돌을 옮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 총독이 그것을 인봉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인봉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그 바위를 돌로 막고 나서 그것을 돌로 전체를 노끈으로 묶는 것입니다. 묶고 나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풀 수가 있게끔 진흙으로 이겨넣는 것입니다. 매듭 사이에다. 그리고 나서 로마 황제 직인을 찍습니다. 이것이 마르게 되면은 그 상태로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봉인이 뜯어지게 되면 로마 황제의 칙령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뜯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1965년 숀필드라는 사람이 6월절의 은모라는 책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다가 그 사역에 실패를 하시자 이제 성경 속에서 이루어진 대로 하고자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과 공모를 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얘기하면 아리마대가 기절할 수 있는 아주 독한 약품을 전해주게 되고 그것을 먹고 기절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갔을 때 다시 살아나셔서 깨어나셔서 이제 나왔다는 그런 기생입니다. 정말 재미난 진짜 소설입니다. 세 번째는 착각설입니다. 1912년 히로소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책에서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 주변에는 아주 여러 개의 무덤들이 주변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일찍 그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묻혔던 곳이 아니라 다른 잘못된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는데 엉뚱한 남자가, 그 앞에 있던 남자가 주님이 여기 없다, 빈 무덤을 여기 봐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보고 나서 그 빈 무덤을 보고 착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했던 그 젊은이를 주님이 잘못 말했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다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그런 착각설이 있습니다. 역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27장 61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인들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안에 장사 지내는 것들을 직접 따라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도 또한,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에도 주님이 그 죽으셨던 그 무덤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이 무덤 중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알았을 것이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다빈치 코드라는 책도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흥미로운 책이었었는데, 왜 이러한 책들이 나오고 왜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희석시키고 왜곡시키는 책들이 나올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자체가 사실은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단 한 번만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인 통일교를 보시게 되면은 그 통일교의 교주였던 문선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메시아다, 살아있는 다시 현현한 제2의 예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가 2012년에 죽었지요. 10여 년 전입니다. 메시아라면 다시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10년이 넘어도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과 수위가 또한 이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위는요, 그 시체가 빠져나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그대로 무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몸속에서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을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과학적으로. 혹시 매미가 탈바꿈을 해서 그 겉껍데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수위가 그 접혀진 형태로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접혀진 형태가 피 묻은 것이 접혀진 상태 그대로가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 남아있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그 두건도 지금 스페인에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에게 보이셨고요. 무덤에서 돌아오는 여인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지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갈릴리 산기슭과 또한 감람산 위에서 500명의 형제들에게 또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착각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잘못 보았던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오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셨고, 다시 그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의심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의심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의 인생도 미래도 죽음마저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그 부활의 사실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아니라 타인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문제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임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길 힘쓰는 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또한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4절 45절을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제자 따라다니면서 가르치고 또한 행동으로 보여주던 모든 것들이 지금 그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었고 부활하신 것을 지금 증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라는, 이해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죠. 작은 진주 하나만 볼 때에는 이것이 무슨 용도인지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로 꿰어서 하나의 목걸이를 이루었을 때 저것이 진주 목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말씀이 정말 참 많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는지,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생 암기하면서 외워하면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왜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셨는지에 대한, 왜 사셨는지에 대한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깔때기처럼 하나로 모아져서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모세율법은 모세오경, 토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선지자의 그런 예언서를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네이빔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이제 모든 성경은 율법과 예언서를 제외한 이것을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토라, 네이빔, 케투빔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하고 나면은 모든 것이 이제 구슬에 꿰 맞춰두듯이 이해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해를 하지를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3시간 반, 4시간을 동행을 하면서도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으면은 기도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의 성도가, 저는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라오디기아 교회 성도들과 흡사하지 않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마리아나 엠마오로 제자나 우리들이나 지금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이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인 장님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는 그 채찍의 말씀입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 사실 우리들 마음속에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우리가 나태해져 있으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배울교회 성도님들은 영안이 밝아지시기를 소원을 합니다. 정말 안약을 바르는 일이 없기를 소원을 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날에 우리들의 영혼도,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들의 믿음도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48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증인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시면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나와서 증거하는 사람을 말을 하죠. 여러분들 혹시 법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법정에 가보시면은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죠.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는 취임식을 할 때 성경책을 얹고 선서를 하죠. 그때 옆에서 증인으로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증인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이 글을 기록을 할 때, 누가복음을 기록을 할 때는 주후 63년, 64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64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로 황제의 그 화재 사건 이후로 기독교인에 대한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죽게 됩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을 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 마르티스라는 그 의미가 증언자, 목격자이기보다는 순교자라는 의미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화해서 순교자의 길을 갔던 사명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곳 나이지리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곳이 이곳 나이지리아이기도 합니다. 1년에 무려 400여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왜 순교를 당해야만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요즘에 우리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들은 그 신앙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그러한 신앙 때문에 죽기보다는 영적인 게으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우리도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 가면서 순교자의 길을 기꺼이 갔던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순교자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영적인 재무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